주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이 우리 생각보다 조금 길기는 하죠. 어쨌든 우리 모두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화려한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핍박과 억울함과 눈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죠. 고통의 시간들이라고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견디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야고보서 설교의 마지막으로 종말을 어떻게 견디고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말을 견디고 신자로서 종말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디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내를 해야겠죠.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소에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그냥 병 안 걸리고 잘 살다가 그냥 잠자다가 호련히 주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 말씀처럼 진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전날 밤에 갑자기 주무시던 중에 소천하셨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죽음이거든요. 나도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자녀들은요, 날벼락을 당한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고, 사랑하던 어머니와 마지막의 정리를 하며 나눌 시간들, 못다 한 말들, 못다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장례식을 갔더니 그 따님분께서 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일들, 하지 못했던 말들만 잔뜩 생각이 나서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권사님의 죽음이 권사님에게는 좋은 방식이었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좋지 않은 방식이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좋더라, 나에게 나쁘더라, 이게 기준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각자가 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나에게 나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늘 갈등이 생겨요. 또 때로는 핍박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단 하나의 비결, 그것은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이 올 때에도
참고 견디는 거죠.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악덕 고용주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덜 줄까를 고민을 해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일을 시켜 먹을까를 궁리하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노동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을 해요. 노동자들은 별 수 없어요.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슬픈 건 그 인내의 열매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 악덕한 고용주들에게 돌아가요. 참고 참아도 그게 내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신자의 인내는 다릅니다.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내할 일투성이입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마치 파도처럼 우리 삶에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같이 예견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에게 닥쳐와요. 사람은 예상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크게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닥쳐올 때 그걸 우리는 사고라고 부릅니다. 예상했던 일들은 사고가 아니라, 내가 충격받지 않은 일들은 사고가 아니라 그냥 사건일 뿐이지만 그게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때 그거를 사고라고 부르죠. 그 모든 상황들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음 게 닥쳐오고, 그게 사라지면 또 다음 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내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인내가 마냥 슬프고 고통스럽기만 한 세상의 인내와 다른 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우리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말은 우리가 단련되는 연단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숙달된 대장장이가 쇠를 두들기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숙달된 대장장이는요, 눈으로 보면 불의 온도를 알아요. 눈으로 딱 보면 이 쇠의 상태를 알아요. 몇 번을 때려야 할지, 어떻게 두들겨야 할지 잘 압니다. 또 언제 때리기를 멈추고 그걸 물에 넣어서 식혀야 하는지, 언제 다시 불에 넣어서 담금질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숙달된 대장장이의 손에서 철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강철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시간 동안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두들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정도의 수준까지의 시련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시간을 지나가면 좀 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갑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은 빚어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종말의 시간을 인내함으로써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종종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혹은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왜 믿음을 떠난 걸까요? 그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포기하면 우리는 유혹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혹은 유혹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인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늘 붙어서 옵니다. 인내를 멈추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그게 더 좋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멈추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은 그 재미를 나도 좀 느끼고 싶어. 나도 돈 많고 재밌는 일 많이 하고 쾌락과 나에게 즐거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 그게 더 좋아 보여서 그래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망치질에서 벗어나면 안 맞으니까 안 아파서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이 됩니다. 고철의 운명은요, 그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핍박이나 유혹에 져서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내면의 속삭임에 이끌려 인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시련도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끝끝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환난을 우리더러 알아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끝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또 그분을 힘입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근데 가만히 보면 웃겨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셨으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약속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악착같이 기도를 해요. 성경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약속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죠.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마치 믿음이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믿음이 없는 태도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다 포함된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면서 감사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셨음에도, 이미 첫 태초부터 예정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내내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 삶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악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적과 싸워요. 그런데 이 적들이요, 처음에는 약하다가 뒤로 가면 점점 강해져요. 주인공이 강해지는 만큼 적도 강해지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믿음이 약할 때는 환난도 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환난도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이만큼 기도했고 이 정도까지 믿음이 자랐으니까 이제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악하게 구하지 말라고 하고. 신자가 두려워할 것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요, 운동을 한 번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운동을 한 번 쉬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나는 하루에 몇 번씩 혹은 하루에 몇 분씩 언제 기도해야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도 좋고요. 틈날 때마다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자주 하는 건데,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설교를 해야 될 설교를 막 혼자서 주저리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길을 걸어가면서 주저리 하면서 걸어가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가끔 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통해 낫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범근 축구 감독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월선 기도원을 세우셨던 이천성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낳고 축구 선수를 그만둘까 말까의 이 상황에서 의사들도 다 못 고친다고 했었는데 안수 기도 한 번으로 그냥 낫고 축구 선수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탁구 금메달리스트였던 양영자 감독도 기도를 통해 병이 낫고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에는요,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병이 들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실은 훨씬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본문은 기도하면 무조건 병이 낫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무조건 낫는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병이 나아요. 이 사람이 기도를 했음에도 병이 낫지 않으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병이 지금 낫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다만 병 중에 어떤 경우는 죄로 인해 주어지는 병들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주어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욥에게 닥쳤던 질병이 병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병들은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연히 주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할 때에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병을 고치시죠. 그건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너 기도하면 무조건 병이 나아가 아닙니다. 병이 낫고 싶으면 무조건 기도해,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종말의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주님을 대신해서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드러내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게 신자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죠.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요, 갈팡질팡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저기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사명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이고 신자의 삶의 방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종말의 시대를 일컬어 때가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악한 때를 우리는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고통과 환난들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 고통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약속된 보상에 더욱더 다가가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견뎌야 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 따위는 이제 더 이상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영광의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여 순종함으로 이 환난들을 이겨내고 약속된 찬란의 영광에 다다르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종말의 시간을 밝히는 믿음의 촛불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